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고단하고 힘이 들고 삶의 무게가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는 분들이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중에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문제 속으로 밀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존재 속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보이고 내 죄와 직면하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참 어찌알고 가슴을 치는 불화살과 같은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과 각 사람의 눈물과 각 사람의 염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우박지향은 이제 전면전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아주 대대적입니다. 보세요. 사람도 죽여요. 그렇죠? 짐승도 죽여요. 그렇죠? 밭의 모든 채소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재앙이 이 우박 재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2절 말씀이 우박 재앙이 시작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18절부터 이미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저기 무거운 우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겁다라고 하는 게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큰 우박 이런 뜻도 되고 앞에서 보셨잖아요.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나 우박이 커야 되겠어요. 큰 우박 이런 무거운 우박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서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서운 우박 이제 그런 의미도 저 단어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내일 이맘때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게 확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에 대해서 다 경고하세요. 그렇죠? 모두가 알도록 사전에 다 경고 방송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내일 이맘때면 우박이 임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더 거한 것은 뭐냐면 이 우박장이 내려왔을 때 피할 길들을 이미 다 말씀을 하세요. 19절을 보시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들판에 있는 가축 짐승 다 모아서 곳간으로 드리고 사람들도 내일 바깥에 나돌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박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박지향이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지향은 돌이키겠다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살리겠다는 재앙이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에게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오고 사건이 올 때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죠? 공항에서 나올 때 슈케이스 있잖아요. 여행용 가방. 거기에 제주도를 갔든 어딜 갔든 꼬리표가 달려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 갔던 꼬리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고난들과 내 삶의 사건들이 닥쳐오게 되면 바로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꼬리표냐면 이것도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이라는 꼬리표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도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 할렐루야. 나를 살리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들이라도
아파요. 그리고 힘도 들어요. 예, 고통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금방 해석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받아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이게 결코 나를 죽이려고 온 그런 재앙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자, 1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에 하나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도 또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여러분, 우박재앙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29절에 있는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무슨 뜻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온 세상과 온 우주와 이 사람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박재앙으로. 두 번째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지금도 내가 살아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더 내가 이 온 세상과 온 사람과 그리고 너의 주인이기도 하다. 창조주요 다스리는 분이요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박재앙의 목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왜 바로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돌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온 세상과 너의 주인이다, 이 세 가지를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잘 유념해서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에 가장 좋은 삶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에 이기는 삶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해석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끝이 났네? 이제 틀렸네? 싶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백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건과 삶이라도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저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자색옷이라고 되어 있는 저 옷은 태평양 한가운데, 인도양 대서양 한가운데 가면 손바닥만한 뼈고동이라는 고등어 생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만한 뼈고등어 안에 뼈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굵겠어요? 젓가락 굵기나 될까요? 그 뼈에서 추출한 피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는 그걸 모아서 옷감에 물을 들인 게 자색옷이에요. 그러니 저거는 금보다도 수십 배의 비싼 그런 옷감이에요. 고운 베옷은 그 당시에 신할 산 옷을 말하는데 금의 가치보다 더했던 그런 옷을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입고 있는 것만 해도 요즘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 될 만한 그런 옷을 입고요, 날마다 화롭게 날마다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에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종기도 나고 부스럼도 나고 고름도 나고 이러는 거죠. 그의 대문 앞에,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여러분 특히 부자가 먹다가 흘린 빵 조각, 떡 조각 뭐 이런 거 먹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책은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가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느라고 다 음식 치워내고 그 상 닦을 때 전용으로 쓰는 여러분 설거지용 빵이 있었어요. 그 설거지용 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니까 사실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걸 먹고 배를 불리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막 핥기도 하고요. 근데 그지가 죽었어요. 근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해요. 그게 들어갔어요. 안 죽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됐어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근데 이런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어요. 그러고는 24절에 막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막 불러요. 나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봉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25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절대 여러분 부자 간다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주 60년의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한 25년 전으로 저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고대 시대에 여러분, 부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나사로 같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나사로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을 이루고 있었겠죠. 부자는 소수여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한가?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자기의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나사로 같은 해석되지 않는 자기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살기는 살지만 얼마나 자기 삶을 저주받고 정말 나쁜 삶이라고 그리고 살았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저 말씀을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순간 뭐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눈꽃만큼이고 여러분, 진짜 삶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이 고단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 같은 사람은 또 얼마나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진짜 이기는 삶은, 좋은 삶은 어떤 삶인지, 여러분 그들이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들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해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제약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가 알았으면 하는 거죠? 누구죠? 내가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가 믿었으면 하시는 거죠? 저 내가가 누구겠어요? 바로 왕이죠. 그렇죠? 그러니 실상 여러분 14절 저 말씀을 보면 바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너는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임을 알아야 된다. 바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사람, 이걸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세상 사는 좋은 처세술도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나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고, 나를 좀 더 부유하게 하고, 나를 좀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살게 만드는 어떤 좋은 지식도 그리고 견해도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떤 좋은 방법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이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 눈꽃만큼 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죄로 하나님과 끊어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혹시 옷을 보셨어요? 저 위에 뭐가 이상한 게 막 올라가 있죠.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그냥 상징으로 저 인형 하나를 올렸습니다. 여성이 올라가 앉아 있는데, 여자만 말하는가 보다. 천만에 만만에 보리떡 콩떡 같은 얘기죠. 남자가 인형이 없어서 여자를 올려놨을 뿐이에요. 남자를 너무너무 올려놓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 인형은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 너무 아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내 삶이 이런 내 인생의 문제의 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상자 하나 보이시죠? 저 상자 안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좀 넣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저기 들어갔고요. 가난의 문제도 들어갔고, 여러분의 빚의 문제도 좀 들어갔어요. 믿지 않는 남편의 문제도 저기 들어가 있고, 삐딱선을 타고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인생과 내 운명과 내 삶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또 다른 상자가 하나 있죠. 저기는 여러분의 눈물을 좀 담았어요. 너무너무 간절한데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 고쳐지지 않는 육신의 질병이나 감정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태도의 질병, 성품과 성격의 질병들도 저 안에 좀 담았습니다. 내 존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하나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내 존재 안에 일어나는 수없는 문제들의 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상자에는 우리의 상처를 좀 넣었습니다. 가난해서 얻었던 상처, 부모가 없어서 받았던 상처, 못나서 받았던 상처, 못해서 받았던 상처, 똑똑하지 못해서 받았던 상처도 있고요.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정말 마음같이 되지 않는 내 성격과 태도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도 마지막 박스에는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마다 내 운명하게 일어나는 수없는 문제들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의 뿌리는, 우리 문제의 뿌리는, 여러분의 문제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저렇게 보이는 수평적인,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겪은 수평적인 관계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라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내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인가? 그때 그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나? 지금 이 문제와 이 슬픔과 이 아픔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내 인생의 진짜 원인은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존재의 진짜 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받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목장에서 꼭 이 질문으로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실 때 꼭 사용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거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아직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난 느낍니다 라고 대답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악마의 거짓말이고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완전한 사람이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선한 사람은 예수님 오신 뒤로 이 땅에 아직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충분히 선한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핵심,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의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참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팀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고 하는 거의 700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정말 은혜 받은, 복음이 싹 정리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존 오웬의 저작이었던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종식, 이걸 소개한 자이 페크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걸 해석해 놓은 부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죄인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들이다. 죄 많고 악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자신들의 영적인 운명을 변화시키기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이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무슨 뜻일까요? 구원하신다, 모든 것을 하신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죄 가운데 있는, 죽음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게 구원이래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씻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하신다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해놓으신 무엇,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변화된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 죄인을 구원시켜서 그 구원시킨 다음에 그분의 성령과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 삶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 내 존재 속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오늘 2부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참 회개한 것은 부교육에 대한 저의 태도인 거죠. 제자였었고 10수년을 같이 읽다 보니까 뭐 대답을 해도, 물어봐도 대답을 시원찮게 대충 할 때도 많고, 들은 둥 마는 둥 할 때도 많고, 그래서 무시하고 투명한 취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성품 나쁜 건 전 다 괜찮아요. 근데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혈기가 나는 거예요. 못됐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그분이 너무 또 제 죄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사과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불일 때 확 일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모질이 같은 이 죄패가 많은 목사도요, 그분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존재 안에 거하시면 그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내가 창조주다, 내가 지금도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걸 그렇게 바로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 쏘고는 안 됩니다. 그에게 있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를 누군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 놓으셔야 합니다. 그에게 문제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문제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해지지 않을 만큼 그가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의 뿌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저기 보이는 저 십자가 위에 저 사람,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한숨, 나의 절망과 나의 낙심은 하나님과 끊어진 나에게 일어나는 정상들일 뿐이에요. 에이치! 기침의 정상, 감기의 정상이 기침 아닙니까? 그것처럼 저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나에게 일어나는 정상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그 정상을 붙잡고 원인이고 뿌리인 것처럼 날마다 이 갈등과 이 다툼과 이 싸움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를 쳐다보면 안 되고 하늘과 끊어진 나를 봐야죠. 아멘이시죠? 죄 속에 살고 불순종 속에 살아가는 내 삶의 정상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비참한 일의 진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니 나의 존재를 바로 세우시고 싶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면 되고, 나의 인생과 운명과 삶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뿌리가 하나님과 다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고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 말씀에는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좀 숨어 있어요.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걸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리게 하라, 여호와께서 보내시고, 또 불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그런 말씀들로 여러분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는가? 요약된 걸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는가?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리게 하라,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이래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우박 있죠. 우박은 바라드라고 합니다. 고도가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기온이 되게 낮기 때문에요, 대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가 이렇게 얼어붙는데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얼음 조각, 아주 그냥 조그만, 이걸 이제 빙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학문적인 용어로 미세한 빙정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게 자꾸 주변에 있는 물방울이나 수분들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이제 커지지 않겠어요? 그럼 무게가 못 이겨서 이게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다가 여러분, 이게 녹으면 비가 되고요, 녹지 않으면 눈이 된다는 거예요. 우박도 그런 식으로 조그만 빙정이 이제 생긴 거예요. 무거워졌어요. 뚝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상승기류가, 공기의 상승기류가 이 떨어지는 이 빙정을 떠받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 공기가 떠받치니까. 그러면 얘가 위에 있다가 더 커지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떨어져요. 또 상승기류가 떠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 번을 반복하다 보면 조그만 빙정이 이렇게 커져서 우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커지니까 아무리 상승기류가 떠받쳐도 떠받치질 못한대요. 그럼 이게 땅에 떨어지는 게 우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우박은 상승기류가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겨울에는 우박을 보기가 힘들고요. 반면 여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동안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여름에도 우박이 떨어진 것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늦은 봄이나 아니면 초여름이나 가을에 우박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31절 32절이에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 때는 겨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박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만드신 거지요. 여러분 24절은 더합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지금 저게 말이 됩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가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박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박이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박들도 하나님 그분께서 주장하신 우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모든 애굽에 우박이 내리는데 마치 하늘에 우산을 펴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계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20년을 사시다가 7년 동안 탈북자들을 숨기고 탈출시켜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북한은요 94년부터 2004년까지 2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쌀 1kg에 4만 원 하는데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5,000원을 받는데요. 그러니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쌀 한 포대를 못 사요. 3개월을 모야 쌀 한 포대를 사니 먹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 중국으로 탈북을 하는데 중국으로 탈북해가지고 연변 만주벌판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제가 97년도 8월 달에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연변까지 38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좀 놀랐어요. 아침에 시작된 옥수수밭이 점심때까지 계속 옥수수밭이에요. 산이 없어요, 산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더라고요. 그걸 보면 북한 주민들이 다 뒤로 자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이 한마디를 한답니다.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옥수수가 있는데도 따먹는 사람이 왜 없고 옥수수밭이 이렇게 멀쩡하냐고. 북한에서는 여러분 옥수수밭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켜도 아이들이 옥수수 따먹겠다고 들어가다가 총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만주벌판을 보고 여러분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탈북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맨날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북한 땅이 지옥인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태어나서 듣고 본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본 게 없고 그것밖에 배운 게 없고 그것밖에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고 배운 바가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세상의 영화와 미디어들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어지고 세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의 피늘이 벗겨져야 하고 눈의 피늘이 벗겨져야 하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 심령의 피늘이 벗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게 하고 예수가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예수의 다스리심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에 흘러요. 내 가정에 흐르고 내 공동체에 흐르고 세상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걸.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성당에 와서요,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교만하게 뽐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 옆집에 사는 철수 엄마를 보면서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판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해성사를 막 한 거예요. 그 고해성사를 듣고 있던 신부님이 커튼을 조금 들어서 이렇게 힐끔 쳐다보고 나더니 그렇게 신부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자기 혼자 자기가 예쁘다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신부님이 커튼을 들치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착각이지, 그것은 죄가 아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병든 열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 견해로 하려니 내 인생이 고단합니다. 내 관계가 갈등이고 내 관계가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흐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는 이유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보세요. 3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31절과 32절 보세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 상하였으나 보리가 이만큼 자랐어요. 삼이라는 꽃도 이만큼 자랐어요. 근데 우박이 내리면서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32절에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게 남아있으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괜찮겠다,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그것을 믿고 여러분 바로가 돌이키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밀과 쌀보리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이것을 믿고 바로가 돌이키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재앙이 뭐죠? 8번째,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가 올라와서 남아있던 모든 밀과 쌀보리를 애굽 땅에서 냄새도 나지 않도록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사건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었습니까? 나의 어떤 문제와 사건과 눈물이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한 것처럼 따로 제껴놓고 내 견해와 내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모든 갈등과 눈물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이 문제 속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방식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폐렴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는. 근데 어떻게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잘 설명하고 잘 설득했는지 이 소녀 여자아이가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 복도를 아빠가 끄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데, 여러분, 응급실 앞에 제수복을 입은 남자 한 사람이 막 온몸에 문신이 된 그런 마약갱의 갱스터가 이렇게 응급실 앞에 휠체어에 앉아서 너무 슬픈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저씨,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마약 집단의 갱스터가 말하길, 내가 많이 아프단다. 심장이 안 좋아서
의사 생리나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녀가 자기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나한테도 신장이 있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너한테 신장이 2개가 있어. 그럼 아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 아저씨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 이 소녀는 죽고 이 여자의 신장 하나가 여러분 이 갱스터에게 옮겨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 갱스터의 삶은 어땠을까요? 장기는 매매를 금지하려고 누가 누구에게 준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장기를 누구한테 온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응급실 앞에서 자기에게 신장을 준 사람이 누군지, 그게 겨우 7살 소년인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이후로 이 갱스터의 삶이 어땠겠어요? 1분 1초를 헛되로 살았겠어요? 날마다 그 신장을 준, 생명을 준 손주를 생각하며 그의 삶이 그 소녀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손주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고 곧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지 않아요. 예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공부하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는 나와 하나님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은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내 시간과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예배를 나누면서 꼭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운명과 내 존재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쓰셔서,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쓰셔서,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 앞에 쓰셔서 하나님께 여쭙고 공동체에서 서로 물어가며 여러분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목장 예배가 되시고 나눔이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